살아계시구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문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이 잠결에 뒤척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에서 찾다가 못 찾고 길거리에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내 마음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보았느냐고. 다 못 봤다고 합니다. 성 안에 순찰대를 만나는데 순찰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혹시 내 사랑을 보았느냐고. 근데 그 순찰대를 지나가자마자 그녀가 이제 그 사랑하는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찾아서 그가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누렸던 그 감격과 고백은 희미해져 가고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또 예배를 나온다고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 내 마음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놓쳤던 그 예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제는 놓지 않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찾아 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기뻐하는 잔치를 벌였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이십니다. 어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함께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김 집사님네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 같이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찾아 나서도 김 집사님하고 또 내 아들하고 내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심정하고 옆집 아줌마하고는 다른 겁니다. 옆집 아줌마가 같이 찾아 나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면 옆집 아줌마는 밥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밥해줘야 될 식구를 위해서 밥해줘 들어간다는 거죠. 중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죄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있어야 될 그 남편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순찰자들은 옆집 아줌마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남편 보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마 그 순찰자는 그냥 성의 없이 대답했겠죠. 아무도 못 봤는데요.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늘 이 아가서의 그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그 남편을 찾기까지 밤거리를 헤매며 우리의 안에 있었던 잃어버린 그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우리 국민 가운데 큰 상처를 남겨준 사건이 발생됐는데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때 모든 국민이 뉴스에 그날 뉴스를 그냥 화면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저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그 안에 자기 자식이 있는 사람하고 그 배가 그냥 가라앉네 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냥 TV 화면에 뉴스를 바라보던 사람들과 그 가운데 내 자식이 들어있었던 사람하고는 천차만별이었어요. 이 세월호 사건이 지금도 그때 476명이 타고 있었는데 246명이 단원고 학생이었어요. 246명이 단원고 학생이 죽었고 9명이 아직도 미수습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이 세월호 미수습자 또 찾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두 군데로 나눠졌어요. 노란 리본 달고 많은 국민이,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저 시신을 찾고 인양해야 되고 끝까지 찾아야 된다, 끝까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옆집 아줌마처럼 이제 그것 좀 그만하고, 그렇게 돈 많이 쓰는 것 좀 그만하고 우리 이제 더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합시다 라고 포기한 사람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국가적인 사안이 됐잖아요. 한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 차이였어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느냐였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그 부모의 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남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너무나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도 우리가 지금 회사 일로 바쁘고 집안일로 바쁘고 내 문제로 바쁘고 그거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안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밋밋해졌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해졌지, 왜 내 안에 이 기쁨이 없지,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아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그 안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그 부흥이에요.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 좀 얼마나 더 커져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요새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목사님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성도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요. 그냥 그 큰 거에 분주한 거에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목회고 성공한 신앙이고 성공한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이전 같지 않고 그 잃어버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예배를 여러 번 드릴 텐데 2부 예배가 좋아요. 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을 짧게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요점만 전하면 되니까,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왜 좋으냐면 이 성도님들이 조별로 나눠서 그 나눔을 하실 때 그 나눔이 제가 은혜가 너무나 많이 돼요. 더 지금도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본문하고 딴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누라고 하는데 자꾸 딴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 변화를 느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누는 그 은혜를 제가 봐요. 너무나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예배를 받으실 때 뭘로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 조금 많이 하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높은 건물 세우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부흥을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회복이, 그 잃어버린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더 풍성한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곁에 항상 계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놔요. 언제 놓냐 하면, 마치 놀이동산에 갔을 때 그 애들이 엄마 나 저것 좀 보고 올게, 나 저거 솜사탕 하나 먹고 올게, 그때 손을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놀이동산을 가든 마트를 가든 학교를 가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놓으면 그 바람 빠진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듯이 언젠가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떨어졌네. 이 여인이 지금 밤자리에 남편이 없어진 것을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옆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사실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그 남편이 와요. 이미 이제 찾았는데 또 다른 대사인 겁니다. 다른 장면이 바뀐 겁니다. 다른 장면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남편이 60명의 군사와 함께 칼을 차고 와요. 밤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밤의 두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전쟁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 남편과 아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는 겁니다. 도전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해주는 남편이 와요. 칼을 차고 밤의 두려움을 아는 자들이 능숙한 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고요. 사실은 잃어버린 우리를,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저 계곡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잃어버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은 마치 장님이 벽을 더듬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산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언제까지 놓지 않겠냐고 하면, 내 어머니, 이제 그를 만났는데 4절에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겠다. 이 어머니의 방, 나를 잉태했던 방이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 가운데는 이게 뭐냐면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합법적으로 그 모든 양가가 인정하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돌아갈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기를 우리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침대 옆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내 옆에 하나님이 없는데 아직도 코 골고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 손을 다시 놓지 않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찾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기억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으로 다시 한번 눈 감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 그 사랑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찾았을 때 이제 내가 다시는 그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고 이제는 다시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놓지 않는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할 수 없고 마음이 상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염려가 더 가득 차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 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절대로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곁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남편을 찾으러 갈 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마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자의 자리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정말 주의 얼굴 보기를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어떠한 것도 걸림돌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갈망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 찾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충만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예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